2장 오늘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넉절의 말씀이니까 다 같이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400면이 있습니다.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 귀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목사님 다 있죠. 짐승들도 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귀는 육신의 귀를 넘어선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다. 영의 귀가 있거든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의 귀가 뜨이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귀가 있거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예수님이 그 보혈로 사신 교회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 믿는 이들 안에 내주하시죠? 내주하고 계시죠?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아주 기라성 같은 주의 종들이 목회한 교회였어요. 그죠?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아볼로가,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단을 잘 분별해가지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이렇게 내어 쫓고 그리고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마음은 없고 종교인이 돼가는 우리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의 자손인 내가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나를 고라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게 하시고 피를 쏟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참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알게 될 거예요. 지옥에 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가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를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주신 거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구나. 그 속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게 하셨구나. 이를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구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학교에서 여러분 미션 스쿨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증거해줘도 안 믿는다고 아이들이. 그냥 종교로밖에 안 받아들인다고.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다. 기독교라는 서양 종교다. 그 정도. 성탄절, 부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신 거야. 근데 여러분 믿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헤엄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돼. 내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계신다. 여러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가시는 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처음이요 나중이세요. 모든 시작하는 것도 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 마무리 짓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왜 죽으셨어요?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 구원하려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당신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다가온 질병과 저주와 사망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 매어 지시고 주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야. 그래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의 기사가 나와요, 그죠? 그래 또 죽었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죽었단 말이야. 엘리사가 살려냈던 아이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나이 들어서 죽었단 말이야. 수명을 다 살고, 그죠? 네.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뭐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죠? 에녹도 죽지 않고 올라갔고, 그죠? 창세기 5장 24절이나 여러분 열왕기 2장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데리고 올라가셨어.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도 사명 마치면 육신의 몸을 벗은 일을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여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야.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도 세상을 떠나고 살아나지 못했고 마호메트도 세상을 떠나고 살아나지 못했고 유명한 종교 교주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죠? 오직 예수님만 공자도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고, 그죠? 세상에 유명한 왕들도 혁명을 일으켰던 스탈린도 마오쩌둥도 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으셔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졌거든요. 요한에게 주님이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네, 서머나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은 서머나 교회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150여 리 정도, 150여 리니까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직선으로 가면 56km 정도. 그러니까 우리 여수로 말하면 여수에서 구례 정도까지 가는 거리. 그 정도가 한 50km 넘거든요. 네.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의미는 깨어진 몰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crushed more라고 해가지고 깨어진 몰약이다. 몰약은 여러분 아주 써요. 그 맛이 쓰다고요. 그래서 몰약 성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리 고급 치약 있죠. 치약 성분에 이 몰약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몰약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방부제로 써요. 방부제로.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사람 죽으면은 시신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이게 몰약이에요. 몰약.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죠? 몰약도 귀한 거예요. 근데 몰약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의미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근데 이 서머나라는 교회 이름이 바로 이 깨어진 몰약이다. 몰약인데 진 이겨졌으니 얼마나 쓴맛이 나겠어요. 그죠? 교회
이름이 그 동네 이름 그 도시 이름이 서머나라는 것은 바로 쓰긴 몰랄 것 같은 곳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근데 우리 주님께서 거기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주의 종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이 그 뜨겁고 열렬했던 신앙이 싹 식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항상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항상 뜨겁지는 않아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그 뜨거움을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되는 거야. 계속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믿음을 뜨겁게 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야 돼. 그 성령의 불길이 막 우리 가스레인지쓰면 1단, 2단, 3단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3단처럼 막 불길이 막 확 올라오는 그런 뜨거운 신앙을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좀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하고 또 예배도 빠져먹고 그러면요 그게 2단, 1단으로 이렇게 줄어들어. 나중에는 막 불이 꺼져나오네. 그래서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계속 내 안에 속불이 막 거룩하신 성령의 불길이 막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돼. 불이 타오르려면 연료가 공급돼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야. 말씀과 기도가 식어져 버리면 불이 꺼지는 거야. 불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번지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산불이 위험하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불은 성질이 무슨 성질이냐? 번져가는 성질이 있어. 번져가는 성질. 바람 불면 막 확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불은 또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꺼지려는 성질이 있어. 불은 여러분 연료가 없으면 꺼져버려요. 촛불도 여러분 촛농이 다 돼버리면 꺼져버리잖아. 옛날에 우리 사용했던 등잔불 같은 경우 석유기름 넣어가지고 했던 등잔불도 심지에 여러분 기름 없으면 딱 꺼져버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연료가 계속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신앙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한때는 막 얼굴이 환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은혜 받아서 살던 사람이 신앙이 싹 식어져 버리고 은혜의 불이 다 꺼져버려가지고 맹맹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기도해야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성경 읽어야지.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영혼에 그 성령님의 임재의 불길이 꺼지지가 않는 거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예언을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성령은 소멸되실 수 있단 말이야. 소멸이라는 것은 꺼진다는 거예요.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꺼져가려고 한다니까. 건물만 세워지고 사람만 모여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말씀이 바르게 증거돼야 돼. 아멘. 유럽 교회들 여러분 불 꺼졌잖아요. 영국 교회, 독일 교회 여러분 불 꺼졌단 말이야. 물론 뭐 살아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살아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많은 교회가 종교 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박물관이 됐어. 관광지가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기념교회들이 많아. 그 기념교회들은 관광지야. 관광지. 불 꺼진 교회들이야. 불 꺼지면 안 돼.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이 타올라야 돼. 아멘.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지금 불이 꺼져가는 교회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돼가고 있다고. 에베소 교회는 뜨거웠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의 그 뜨거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식어져 버리고 꺼지는 거예요. 불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 보십시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여러분 환난과 궁핍이 다가와.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불이 꺼지면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서머나 교회에게 준 편지는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다. 너의 궁핍도 알고 있다. 환난은 대부분 밖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환난이 다가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궁핍은 바로 물질적인 면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온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죠? 환난에서 벗어나고
궁핍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면 읽으려면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외부적인 환란이 다가와요. 그리고 궁핍이 다가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환란과 궁핍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실상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반전하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환란이 있고 궁핍함이 있는데 뭐가 좋아요 목사님 왜 부유하다고 하세요? 주님은요 이런 가운데 있게 되면 주님을 찾게 되는 거야. 사람이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도 안 찾으려고 한다고. 그죠? 돈 많고 여러분 모든 게 누릴 게 많으면요 놀러 다니려고만 하지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성경도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이게 사람의 기질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이런 환란과 궁핍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아멘. 왜냐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도 무조건 듣다 쓰고 배부르면 오케이라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난 살겠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인 삶을 예를 든다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더 중요시해요. 영혼을 천국에 데려가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부과돼가지고 이제 옵션으로 따라오는 게 세상적인 축복이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깨어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고 궁핍이 다가오면요. 마치 우리가 시골에서 요즘에는 여러분 워낙 그 도정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어릴 때는 막 키로 막 이렇게 쌀을 아침마다 바람이 부는 쪽에서 이렇게 날렸어요. 그죠? 뭐 날리려고? 겨. 그죠? 바람 부는 쪽에서 겨는 날아가고 쌀 알갱이만 키 안쪽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밥을 해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질하시는 거예요. 기질. 환란을 주시기도 하시고 궁핍도 주셔가지고 그런 상황에도 주님을 찾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자 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환란과 궁핍이 오면은 주님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제 아예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하죠, 그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영적인 부유한 자다 이 말이야. 네가 환난을 겪고 있고, 네가 궁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네가 주님을 찾고 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 너는 영적으로 부유하다. 아멘.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너는 영적인 부자다 이 말이야. 왜 그럴수록 더욱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이런 어려움들은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순수하게.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 안 하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야. 네.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서머나 교회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근데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당시에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마을이었어요. 부유한 마을.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에베소 지역도 항구 도시로서 부유한 도시였거든요. 서머나도 원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여기서 바로 로마로 또 이렇게 페르시아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이 도시는 이 알렉산더가 세웠다고 하죠. 알렉산더. 여러분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 유명하잖아요. 알렉산더가 세웠는데 태양신 제우스를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이 이집 뭡니까 저기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찰이 가고 뭐 어디 가면 우상들이 많지만 거기는 이 그리스 지역은 여러분 이 헬라스나라고 해가지고 이 제우스 신이나 아폴로나 뭐 이런 우상들이 많아요. 거기도 또 서양의 우상들입니다. 이 태양신 제우스를 숭배하는 곳이었고 또 로마 황제의 신당도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신당. 로마 황제는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격화시켜가지고 김일성 우상 세워놓듯이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숭배하게 만드는 일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도시야. 혼탁하다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질서가 안 잡혀 있고 뭐라고 할까요? 번잡스럽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면 참 좋은데 이게 온갖 잡신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니 얼마나 힘에 겨웠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근데 주님께서 너의 환난과 내가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하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니 자칭 유대인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제로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 사람인 척한다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참 유대인은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유일신을 믿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전하니까 그 당시에 우상도 많고 여러 신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믿냐 이거야. 서로 인정해주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원주의. 다른 신앙도 인정해주라 이거야. 너희 예수님만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 이거야. 이 종교도 있고 저 종교도 있는 것처럼 이 다종교 사회에 왜 너희들만 그렇게 유일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냐. 너희들만 구원자가 예수라고 말하냐 이거야.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냐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이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안 맞다 보니까 회방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다종교 사회잖아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속도 있고 잡신하는 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성경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회방하는 거야.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라고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거거든. 그게. 이거 절대 그런 법안이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주장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님밖에 구주가 없는데, 그죠? 자,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에요. 그 배경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겉으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이들도 많잖아요. 그 배경에 뭐가 있겠어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지 거기는. 다른 영이 역사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죠? 그 당시에 여러분이 서머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였죠. 또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많은 번잡함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희가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너희가 사회적인 그런 대우나 혜택을 입지도 못하면서 나를 믿고 따르려고 하니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7교회 편지하시면서 딱 2교회를 주님께서 혼을 안 내요. 책망을 안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도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죠? 물론 우리 주님이 칭찬도 하셨지만, 그죠? 내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네가 나를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 칭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또 주님이 책망도 하셨어요. 그죠?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죠?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책망을 안 해요. 왜? 주님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주님이 칭찬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보십시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마귀가 이 서머나 교회를 바닥 주워 삼키려고 하는 거야.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막 교회를 막 핍박을 하는 거야. 그러나 네가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아멘. 그러나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머나 교회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장차 고난을 받을 일이 있지만 시련을 겪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얼마를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감옥에 가두어서 시험받게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겁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는 거야. 미리 예언해 주시면 우리 신앙이 더 강해지는 거야. 아 이런 일이 있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지.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할 수 없지. 내가 좀 환난을 겪고 풍핍을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뒤로 물러갈 수 없다. 나는 우리 주님을 믿는다. 아멘.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지 않은가.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이라는 말은 이제 그 예언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 로마 황제 그 10대 황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이 날짜로는 10일이라고 했어요. 열흘 동안 너희가 고생을 좀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여러분 7배나 뜨거운 불풀 위에 던져졌으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 살 하나 데이지 않았어. 옷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 불탄 냄새도 없었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이 비방을 받고 해방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다니엘을 주님께서 사자의 밥이 되게 안 하셨어. 그죠? 다니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어. 오히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할 수 없게 하셨어. 하나님이. 아멘. 네. 오히려 다니엘을 해하려고 했던 그 두 총리와 그리고 원수들을 주님께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어.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다리오 왕 때.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야. 아멘. 네가 죽도록 충성하거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환난이 다가오고 궁핍이 다가오고 핍박이 올 때에 주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주님 내가 등 따스고 배부를 때만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게 지금 고생이 되고 힘든 여건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외부적인 압력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나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주님이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 그럴 때. 아멘. 그게 진정한 믿음의 뭐라고 할까요? 표시거든요.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복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데 좋은 일이 팡팡 일어나는데 주님 찬양하고 주님 섬기는데 지장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야.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서머나 교회야.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거라. 죽도록 충성하거라. 누구한테?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아마 이제 서머나 교회 시대가 로마의 통치 아래 로마 황제의 통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도 가고 아마 고문도 당하고 아마 죽기도 하고 그랬을 거야. 그러나 그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위하고 섬긴 이들은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최고의 면류관이 천국 가서 우리가 받게 될 최고의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거는 순교자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순교하라고요? 내가 순교는 안 해요, 여러분. 순교는 우리나라에서 누가 뭐 예수님 믿는다고 순교시키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북한은 여러분 순교해요, 그죠? 이번에도 여러분 신의 악단 보니까 순교하잖아, 그죠? 예수님 믿고, 그죠? 네. 그러니까 순교까지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는 거야. 네. 근데 여러분 순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나의 목숨을 들여서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목숨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에게 사랑 감사하네. 나도 내 목숨 들여 주님을 섬깁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신의 악단에 나온 그 배우들이 연기했지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잖아.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했거든요. 보셨죠?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란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해야 돼. 북한에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순교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믿음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기 어렵다고.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일도 바로 우리 동족동포들도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북녘동포들에게도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 네. 아멘? 북녘동포들도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달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모여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도 할 수 있게 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북녘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천국 가면요 우리가 받을 멸류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멸류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목양 사역을 잘한 주의 종들에게 나눠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영광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그리고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여러분 의의 멸류관은 여러분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잘 지키고 달려갈 길을 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써주신다고. 의의 멸류관.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시들지 않은 멸류관도 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마라톤을 하면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마라톤을 시작했잖아요. 마라톤을 하면은 마라톤 경주한 사람에게 1등한 사람에게 뭘 줘요? 올리브 나무 잎을 들어줬어. 올리브 나무 잎을 이렇게. 그건 시들어요, 그죠?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멸류관은 시들지 않아. 아멘. 시들지 않은 멸류관도 주시고, 영광의 멸류관도 주시고, 의의 멸류관도 주시고, 할렐루야. 또 계시록 여러분 4장 5장 보면은 24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금멸류관도 있어. 금멸류관. 할렐루야. 목사님, 금이 얼마나 무거운데 그걸 머리에다 쓰면 얼마나 내 머리가 힘들 것입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천국에서 씌워주는 멸류관은 세상 금처럼 무겁지가 않아. 영광스럽고 빛나는 멸류관이지만 그렇게 우리를 막 누르는 멸류관이 아니야. 영광스러운 찬란한 멸류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멸류관 받아야죠, 그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여러분 충성도 아무한테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돼. 그래야지 상이 있는 거지 뭐 아무한테나 충성한다고 상 주어지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요?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거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보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거든 들어라. 귀가 있느냐? 들어라. 듣고 깨달아 알아라. 지금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육신의 환경과 감각과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올 때 영적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야. 아멘. 또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리면 천사도 볼 수 있고 귀신도 볼 수 있어. 사탄 마귀는 꼭 구렁이로 나타나거든. 구렁이. 예. 그죠? 그런 걸로 막 나타납니다. 예. 그러나 천사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죠. 예. 밝고 빛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이겨야 돼요? 환난을 이겨내거라. 궁핍함이 있다고 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아멘. 너는 영적으로 실상은 부유한 자다. 아멘.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있는데 자칭 유대인의 회방도 이겨내거라.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내거라. 이기는 자. 아멘. 이 핍박도 이겨내고 세상의 세속하에 이것도 이겨내고.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은 여러분 사람이 이 나이가 들거나 이제 병에 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이야.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망자에서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분리되는 게 사망이야.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없어지지 않아. 영혼은 존재하고 있어.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 영혼이 존재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은 껍데기처럼 벗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사우나나 목욕탕 가면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몸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영혼이야. 이 겉사람은 우리가 7, 80년, 8, 90년 살다가 벗어버리는 거야. 아, 목사님 그러면은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신은 하찮은 거예요? 아니, 하찮지 않아요. 살 동안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 영혼이 옷을 입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귀해. 그러나 일단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영혼은 빠져나갔단 말이야. 영혼은 천국이나 천국 낙원으로 가든지 지옥 음부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영혼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혜택을 주기 원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상도 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영혼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버리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영원히 분리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야. 거기 가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 믿자고 하는 거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해주고 믿게 해주는 것만큼 큰 선행이 없어. 절에 다니면 공덕을 쌓는다고 해요. 공덕. 그래서 절에서 봉사하고 음식 장만할 때 도와주고 김장도 도와주고 또 이렇게 제사 같은 거 하고 막 그러면은 공덕을 쌓는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종교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영생 복락. 할렐루야. 영생이 모든 종교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교에도 영생 없어요. 미안한 말이죠. 불교에도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에도 없어요. 영생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야. 요한일서 5장 10절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러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그 참된 자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영생이란 말이야. 아멘. 여러분 종교마다 영생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만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십자가에 달린 피 흘리신 그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야 돼. 죄 세습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영생하는 거야. 아셨죠? 성령이 오시려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거듭나는 거야. 새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종교가 우리를 거듭나게 못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종교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하고 믿은 우리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여러분들은 다 거듭나신 이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놓으면서 던져지는 거야. 사랑하는 자식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놓으면서 던져질 것이다. 거기는 영원한 형벌의 연장이에요. 사람의 영은 죽지 않아요.
사람의 영혼은 불교에서는 여러분 인도나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팔정도를 말하고 윤회를 말하잖아요. 윤회. 그래서 세상 살 동안에 공덕을 많이 쌓고 천안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짐승을 안 태어났는데 아유 저 고양이로 태어나면 어떡하냐. 아유 저 강아지로 태어나면 어떡하냐.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다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사람은 영혼이 있잖아.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짐승들은 우리 잡아서 먹잖아. 그죠? 닭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그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셨어.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 잡아먹으라고 하셨어. 그전에는 하나님이 채소만 먹으라고 하셨거든.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짐승도 잡아먹으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가 다 잡아먹는 거야. 만약에 짐승들에게 영혼이 있어봐. 그 끔찍해서 어떻게 할 거야? 밤마다 막 짐승들이 막 꼿꼿하게 나타나가지고 나를 치킨으로 뜨겁게 튀겨가지고 먹었지. 배달시켰더라. 그거 나다. 꼬지야! 그리고 또 돼지가 나와가지고 막 꿀꿀거리면서 막 나를 바베큐를 해서 먹었더라. 내 살을 막 부위별로 골라가지고 사와가지고 삼겹살이니 목심이니 야 갈비를 해 먹었더라. 내 살이고 내 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짐승은 영을 짓지 않으셨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야. 그래서 짐승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새들이 그렇게 많고 원숭이들이 그렇게 많고 물고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원숭이들이 일본에도 많거든요.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거 없어. 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막 닭들이 모여가지고 뼈가들이 모여가지고 찬송합시다 그런 거 없어. 기도합시다. 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마귀가 이 귀신들이 꼭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짐승은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이나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신을 찾는단 말이야. 근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안 찾고 엉뚱한 걸 찾는단 말이야. 그래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잘 섬기시는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보라 교회처럼 핍박과 환난이 다가오고 궁핍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게 해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처럼 환난과 궁핍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항상 나의 신앙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오늘 다윗이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영업으로 말미암아 상함도 해함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고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누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다